안녕하십니까? 총회신학학술연구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는 김낙신 선교사입니다. 전체 7강의 가운데 제6강에서는 선교사의 소명과 영성, 문화적 적응, 위기 관리, 팀 사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사의 소명입니다. 선교는 단순한 직업이나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사역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를 붙드는 중심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명은 개인의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교회의 분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왜, 어떻게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성경과 선교 현장의 관점에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맡기셨고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열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 장면은 선교 소명이 개인의 감동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의 분별과 확인, 파송을 통해 공적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와 사람의 순종, 공동체의 동역으로 이어지며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지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소명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검증되는 확신입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을 깨닫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고 어떤 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과 선교 현장의 필요를 보며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확신은 개인의 기도와 말씀 묵상만으로 고립되어 판단하기보다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 점검되어야 합니다. 소명에는 헌신과 순종이 따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계획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낯선 언어와 문화, 예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또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셨듯이 선교의 부르심은 지위나 성취를 얻는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길입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강조한 십자가의 선교는 소명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임을 일깨워줍니다. 선교사의 소명은 한 가지 직책이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와 문화권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직업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기도와 재정 후원, 행정과 상담, 교육과 미디어 사역으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선교가 소수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명에 대한 열정만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을 공부하여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배워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영적 멘토링을 통해 내면을 훈련하고 파송교회와 책임있는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폴 히버트는 문화 이해가 복음의 왜곡을 막고 적절한 소통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준비는 부르심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고 오래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과정입니다. 선교사의 소명은 개인적인 꿈이나 특정 지역의 사역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큰 목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선교사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특권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기간에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확인하고 성숙시켜가는 여정입니다. 사역의 장소와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하며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방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사의 소명을 존중하고 기도와 재정, 정서적 돌봄과 훈련으로 동역해야 하며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교적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성과와 숫자에 매이지 않고 충실함을 선택하게 합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 복음은 새로운 민족과 세대에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계속 확장됩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지속하게 하는 내적 힘인 선교사의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는 단순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선교사의 영성은 사역을 장식하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과 사역을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영성이란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태도이며 기도와 말씀, 순종과 헌신,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기대와 다른 결과, 외로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적인 기술과 전략만으로는 사역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과보다 충실함을 선택하게 하며 사람을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가 교회의 활동 이전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첫 과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선교는 깊은 영성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적인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여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기술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교제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찬양과 감사뿐 아니라 두려움과 탄식, 회개와 간구가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영성이 감정을 숨기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바쁜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으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삶은 선교 영성의 가장 완전한 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역자가 사람들 앞에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선교사도 사역의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서 정체성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영성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두 기둥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계획과 능력만으로 현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사역의 방향을 분별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어려움,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할 힘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신앙과 삶, 복음 선포의 기준입니다. 선교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의 동기와 방법을 점검하며 전하는 복음이 개인적 생각이나 문화적 편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차가운 지식이 되기 쉽고 말씀 없는 기도는 주관적 감정에 흐를 수 있습니다. 두 훈련이 함께할 때 선교사는 하나님께 듣고 응답하며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삶의 덕목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보다 현지인에게 배우고 그들의 존엄과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실제로 돕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셋째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선교 사역은 빠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이는 성과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충실히 걸어가야 합니다. 넷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선교사는 혼자 영웅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송교회와 동료 선교사, 현지 교회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조언하며 책임을 나누는 관계는 영적 건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처럼 선교사의 참된 영향력은 말보다 성품과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영성은 선교의 장식이 아니라 선교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약해지면 외적인 사역이 활발해 보여도 내면에는 공허함과 소진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사역의 열매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뿌리내리고 순종과 사랑, 겸손과 인내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와 선교 공동체도 선교사를 성과를 내는 일꾼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식과 상담, 영적 지도와 동료 교제, 솔직한 사역 보고는 영성을 지키는 실제적인 통로가 됩니다. 선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동기와 관계, 감정과 생활 리듬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복잡한 환경은 더 많은 기술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선교의 힘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영성이 낯선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삶으로 표현되는지 문화적 적응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메시지만 전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관, 생활 방식과 역사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복음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관습과 공동체 질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문화적 적응입니다. 문화적 적응은 현지 음식을 먹거나 옷차림을 바꾸는 외적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으로 타문화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폴 히버트는 선교사가 자신의 문화와 현지 문화, 성경의 메시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적응이 부족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고 복음을 특정 문화의 방식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어 복음의 기준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적응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돕는 핵심 역량입니다. 문화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입니다. 언어와 전통, 사회적 규범, 종교적 관습, 가족 관계와 권위 이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문화에 포함됩니다. 사람은 태어난 문화 속에서 무엇이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며 옳은지를 배우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사람을 만날 때 같은 행동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기억과 사고방식을 담는 그릇이며 전통과 관습은 오랜 세월 축적된 삶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종교와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은 유대 문화 안에서 사역하셨지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 다가가셨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설명과 접근 방식은 청중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문화 이해는 복음을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 오해를 줄이고 진실한 만남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현지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감정을 담고 있으므로 서툴더라도 배우려는 모습 자체가 존중의 표현이 되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둘째, 열린 마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낯선 음식과 생활 방식, 의사소통의 차이로 혼란과 피로를 느끼는 문화 충격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선교사는 현지인의 삶을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하고 경청하며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언어 교육과 문화 훈련, 멘토링과 상담, 동료와의 교제는 선교사가 건강하게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칼베로 오버그가 설명한 문화 충격의 과정처럼 적응에는 기대와 혼란,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송교회는 빠른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학습과 관계 형성의 기간을 존중해야 하며 선교사도 작은 진전을 감사하며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는 의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설명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와 삶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은 문화를 무조건 파괴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여주는 선한 요소와 함께 죄로 왜곡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문화 전체를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빛 아래 비판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스티븐 베반스는 신학이 언제나 구체적인 문화와 역사 속에서 표현된다고 설명합니다. 선교사 역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완전히 버릴 수 없으므로 자신의 습관을 복음 그 자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합니다. 문화적 적응은 외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가족, 공동체, 종교 전통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균형 속에서 복음은 낯선 외래 사상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이주와 유학, 국제결혼과 디지털 교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한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적 이해와 적응은 해외 선교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선교적 태도입니다. 선교사는 문화의 차이를 두려움이나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공동체의 풍성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각 문화에는 고유한 언어와 예술, 관계 방식과 삶의 지혜가 있으며 이를 존중할 때 선교사의 시야도 넓어집니다. 동시에 모든 문화는 복음 앞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변화되어야 하므로 존중과 분별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현지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오랜 관계를 쌓을 때 복음은 추상적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문화적 적응의 목적은 선교사가 현지인처럼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여러 민족과 문화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교 현장의 위험과 어려움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위기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교 사역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부르심이지만 그 현장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법률의 변화, 자연재해와 질병, 문화적 갈등, 범죄와 사고, 개인적 소진이 선교사의 일상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기 관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역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과 사명을 책임있게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삶과 공동체의 지원,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판단이 함께 필요한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투옥, 위험한 여행과 질병을 경험하면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지만 때로는 위험을 피하여 이동하고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준비를 무시하는 무모함과 같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가능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비상연락망과 대피 계획, 의료와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기 발생 시 혼자 결정하지 말고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현지 전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위기 관리는 사역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속하도록 돕습니다. 선교 현장의 위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므로 유형을 미리 이해하고 예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는 정권 변화, 시위와 분쟁, 종교 관련 법률의 강화, 비자와 체류 조건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사역 전후로 현지 법과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대피 경로와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와 건강위기에는 지진과 태풍, 홍수, 풍토병과 감염병, 의료시설 부족이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응급처치 교육, 보험과 약품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화적 갈등은 말과 행동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지도자의 조언을 듣고 겸손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 열매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영적 침체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켈리 오도넬이 말하는 선교사 돌봄은 파송 전 준비부터 현장 지원과 귀국 후 돌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방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위기 발생 시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고 더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도록 해줍니다. 위기 관리의 전략과 도구는 중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위험이 사라지기를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마음과 판단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두려움과 소문에 흔들릴 때 진리의 닻이 되어주고 선교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유로 안전수칙과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맡겨진 생명과 공동체를 성실히 돌보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안식과 휴가, 운동과 건강관리도 영적 책임의 일부입니다. 소진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약해지고 관계 갈등이 커지므로 사역과 쉼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솔직히 말하면서 자신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고백했습니다. 위기 속 영성은 강한 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균형이 선교사를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세웁니다. 선교사는 혼자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 공동체의 파송을 받은 동역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적 연결은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파송교회는 재정 후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사역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의사결정과 지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사 역시 어려움을 숨기거나 실패로 여기지 말고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의 선교사들은 현지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긴급 대피와 위료 지원, 자녀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제와 중보 기도는 고립을 예방합니다. 선교단체는 안전교육, 위기 대응 매뉴얼, 비상연락체계, 심리상담과 위료 연계를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교회와 지도자의 지식도 매우 중요하므로 외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건강한 협력은 책임 소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선교사와 가족, 현지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위기 관리의 목적은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선교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건강하게 감당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상의 기초로 삼고 현지 조사와 안전교육, 건강관리와 비상연락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파송교회와 동료 선교사, 선교단체와 현지교회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고립되지 않아야 하며 규칙적인 안식과 상담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사역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중단하거나 지역을 떠나는 결정도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영웅으로 만들거나 무조건 버티도록 압박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쉬는 일을 지지해야 합니다. 선교사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되 지혜롭게 준비할 때 위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동체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한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영웅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는 말씀 교육과 관계 형성, 행정과 재정, 상담과 돌봄,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할 때 사역은 더 건강하고 풍성해집니다. 팀 사역은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위존하고 섬기는 신학적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팀 안에서는 문화와 성격, 사역 경험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서로를 배우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은 개인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분별하며 위기와 소진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안전망이 됩니다. 건강한 팀은 공동의 비전과 분명한 역할, 열린 의사소통과 기도, 상호 책임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팀 사역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백성의 모든 문제를 혼자 판단했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여러 지도자에게 책임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모든 일을 독점하지 않고 적절한 사람을 세워 함께 섬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셨으며 그들을 2사람씩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공동체로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여러 동역자와 함께 여행하고 교회를 세우며 서신과 돌봄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다양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지만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팀 사역은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보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공동의 사명 아래 책임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팀 사역의 첫 번째 장점은 서로 다른 은사가 함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지인과 관계를 맺거나 행정과 조직을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상담과 교육, 의료와 기술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협력할 때 한 사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보완되고 사역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호 격려와 지지입니다. 낯선 문화와 외로움, 사역의 부담을 혼자 감당하면 쉽게 소진될 수 있지만 동역자와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균형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 행정과 돌봄을 역할에 맞게 나누면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이 함께하는 다문화팀은 더 넓은 관점과 경험을 제공하지만 의사소통 방식과 시간 개념, 권위 이해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받아들이며 차이를 설명하고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팀의 성공은 개인 능력의 합보다 신뢰와 협력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팀 사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존중과 이해입니다. 팀원은 서로의 성격과 문화, 은사와 한계를 인정하고 차이를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투명한 의사소통입니다. 사역의 계획과 기대, 어려움과 감정을 정기적으로 나누면 오해가 줄고 신뢰가 자랍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 사랑과 진실 안에서 다루는 규칙도 필요합니다. 셋째, 함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 나눔입니다. 팀은 업무 조직이기 전에 영적 공동체이므로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넷째,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팀원을 세우고 책임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의 비전과 분명한 역할입니다. 목적과 우선순위를 함께 이해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외부 선교팀이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고 현지 지도자와 계획하고 평가할 때 사역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팀 사역은 단순히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팀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열린 대화와 투명한 협력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세상은 복음이 관계를 화해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팀은 갈등이 없는 집단이 아니라 갈등을 진실하게 다루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현지 교회와 전문 사역자들이 동등한 동역자로 연결될 때 선교는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이번 제6강에서는 선교사의 소명과 영성, 문화적 적응, 위기 관리와 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공동체와 함께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강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더 깊이 배우면 함께 이어가겠습니다.